이런 추운 날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따뜻함이 느껴지세요? 이 추운 겨울에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고 서로의 난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대림절을 보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대림절에 우리 마음의 열쇠 구멍을 점검합시다. 아마도 녹이 쓸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녹슨 열쇠 구멍에 기름을 발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탄절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쉽게 들어오실 테니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열쇠 구멍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쇠 구멍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위로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62장은 장차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이 파수꾼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사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까먹으셔서 잊으셔서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헨리 나우엘이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고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기억 매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려면 뭐 사진을 본다든지 뭐 일기장을 본다든지 뭐 어렸을 때 갖고 논 뭐 장난감을 본다든지 무언가 매개체가 있어야 기억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기억 매체는 사람 자체가 기억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고향 친구가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고향이 생각나고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기억 매체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억 매체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수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기억을 떠올리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칭송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이 와서 우리의 곡식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방 민족이 와서 우리가 마실 포도주를 빼앗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파수꾼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이 뇌물도 가져오지 않고 맨입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운전박대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매일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은 돈 한 푼 쓰지 않는, 뇌물도 쓰지 않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그것은 재판관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성가시게 했기 때문에,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준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파수꾼의 사명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6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희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파수꾼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오늘 62장 11절에 보면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자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로 인해서 오게 된 구원을 선포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길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깃발을 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을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를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길을 닦아라, 길을 고쳐라, 도를 제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을 닦는 거예요. 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깃발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깃치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깃발을 들라는 것은 세상 만민에게 이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호소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여행사에서 이 깃발을 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들이 깃발을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이드들이 깃발을 드는 이유는 그 일행이 깃발을 보고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깃발을 집중시켜서 잘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혹시라도 길을 잃어도 멀리서 이 깃발을 보고 찾아오라고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그 깃발을 든다는 것은 이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깃발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또 파수꾼은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선포해야 한다. 이사야 4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파수꾼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내리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수꾼들에게 줄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상의 이름이 의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오렌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작지만은 소정의 상을 받잖아요. 또 올해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은 또 전도상을 받을 것이고, 또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한 분은 또 통독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 상만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 있는 상이 있는데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 노벨상을 받으면 한 나라의 자랑이 됩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라도 노벨상을 받으면 제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얼마나 그 집안의 자랑이겠습니까? 우리 동강교회 아무개가 노벨상을 받았다. 자다가도 정말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 상과 이 노벨상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도 노벨상을 위대하게 보고 권위 있는 상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God bless you.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지금 축복해 보시죠.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동광동이 복을 받고 이 중구가 복을 받고 부산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재명 시인은 대림절의 기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헐벗은 이들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유처럼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닦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할 예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익에만 민감했던 눈을 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손을 펴 마주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생각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널리 알려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지요? 파수꾼이 되어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